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생의 전 과정이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며 끝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겠다는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 또한 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는 요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어떤 왕입니까?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의 이 다윗 자손들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때 딱 하나 남은 소망의 씨, 그 떡에기가 요아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제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저 이 여호야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 유다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지 않았습니까? 아합의 딸처럼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그릇된 전통, 바알 숭배 사상을 이 남유다에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그 개혁을 통해서 이 우상을 철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율법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바꿔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유다에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요아스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말년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심지어 이 다윗의 묘실, 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에게 어떤 일부의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귀족층이며 지도자들이며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우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바알신을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해야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것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24장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요아스가 언제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의 자녀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은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나도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참으로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자이고 그에게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떠나자마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 통치의 영역 밑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갔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화를 향유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홀로 서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단독자로 서야 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가장 큰 잘못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방백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신하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 신실한 신하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나쁜 신하들, 정치적으로 아마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수세에 몰려 있었고 끽소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들이 정치적으로 일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경고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와서 왕에게 왕이여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백보를 양보해서 이 요아스가 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백보를 양보를 하는 겁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죄는 뭐냐면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수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때로는 좀 마음이 흔들리고 실수해서 어쩌다 좀 그런 잘못을 행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스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제 이 요아스 앞에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아들답게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스스로 나쁜 길로 빠져들며 그 비운의 길로 비극의 길로 자처하며 빠져드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와 여호야다 모두 영적인 지도자들, 이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요아스는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이 요아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이 절대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이다. 그것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을 주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율법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왕의 제1사명은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율법대로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선지자들로부터 전달되는 하나님의 신탁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가 이 바른 말을 했을 때 무리들과 꿰어서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21절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 떡이기 때에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 7살 때에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 이 여호야다가 사심 없이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바른 말을 한다고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쓰겠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인 의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불의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맞으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22절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바로 선포했다고 해서 저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바른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거룩한 땅을 무고한 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설사 그 땅을 샀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다 돌려줘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땅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물로 모든 백성에게 분배된 그 땅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왕이랍시고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자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다른 죄도 많습니다. 그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그의 이 비윤리적 행동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면서 나봇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무고한 피로 더럽힌 것입니다. 무고한 피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힐 때는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원리로 놓고 본다면 요아스 역시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도 이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23절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이 1주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된 해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 1년이 되었어도 여호아스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 1년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요아스를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의 군대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이 유다의 군대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당연히 유다가 이겨야 맞지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람이 유다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은 군대를 가진 아람의 손에 큰 군대를 가진 유다를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유다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아스가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람이 그 상처 때문에 전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다 내에 있는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신하들 몇몇이 이 요아스를, 그 상처 입은 요아스를 암살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아스가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요아스도 하나님께서 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아스는 개혁적인 왕이었고 율법을 바로 전하였으며 또 그 율법의 통치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못되고 악한 무리들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 후에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결국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임으로써, 그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해 죽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거기에 매장을 하고 흙을 덮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을 파서 매장시키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굴을 팝니다. 넓은 이 무덤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이제 이 돌로 된 어떤 봉안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돌 위에 눕혀 놓습니다. 그럼 육탈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추려서 뼈를 모으는 곳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봉안대에 다시 그 후손이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또 육탈이 다 되면 그 뼈를 조상의 뼈와 섞습니다.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죽어서도 한 가족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왕의 묘실에 묻힌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하게 칭찬하셨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어떻게 죽고 그가 어떻게 묻혔는가 어제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24장 15, 16절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여호야다가 왕이었습니까?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도 왕의 묘실에 묻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광을 입은 거죠. 근데 요아스는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요아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홀로 서기를 할 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존하면서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 마음도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설사 나에게 영향을 줬던 영적 지도자가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 앞에서 거룩한 삶, 심지가 고든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관성 있는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악한 사람들과 동료가 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의 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 거룩한 삶 끝까지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좋았다면 과정도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많이 떨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준비한 것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내일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데 우리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